우리 조정남 우리 명예총장님 그 세계적인 웨슬리 학자이시고 그 정말 우리 1세대 웨슬리 학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늘 이렇게 가이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9순이 넘으셨지만 이렇게 강건하게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셔서 너무 아주 저희들이 안정감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조정남 총장님 한번 기도 부탁드리고 우리 기도해 주시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떠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와 같이 모여가지고 웨슬리 신학을 연구하고 또한 주 앞에 가까이 가는 기회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주님께서 같이 하는 가운데서 옛날 웨슬리를 통해서 크게 역사했듯이 이 모임을 통하여서 한국 교회에서 신학교에서 그런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수고하는 양정 박사와 유 박사에게 특별히 같이 하시옵기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지금은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시고요, 양정 박사님. 그러나 정말 강호의 고수이십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이렇게 웨슬리 신학 연구소 조인하시고 또 발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이제 5분인데요. 바로 발제해 드리고 이제 제가 아까 부탁을 드린 것은 이 논문의 길이가 실제로는 다 읽는 것이 정석이지만 이제 그 온라인 상황에서는 1시간씩 논문 읽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좀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25분에서 30분 정도로 압축적으로 요약을 해서 발제를 해주시면 그 뒤에는 우리가 서로 토론하면서 또 배울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세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25분에서 30분 맥시멈 발제를 해주시고 그다음 논찬 유장한 교수님께서 한 5분 정도 논찬해 주시고 또 양정 박사님께서 한 5분 정도 거기에 대해서 또 커멘해 주시면 오픈해서 우리가 시간이 되는 만큼 좀 질의응답하는 그런 순서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뜨거운 박수로 우리 양정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박사 논문 쓸 때에 웨슬리의 기적에 대한 것을 한 20에서 한 30페이지 썼는데 그걸 줄이다 보니까 이게 조금 이상해지기도 하고 그걸 또 현실에 좀 맞게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들어올 걸로 저는 예상을 해서 좀 현실감 있게 좀 썼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요약을 하고 또 서로 질문하고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한번 목차를 보시면은요, 우리 이제 성서 속의 기적들이 정말 참인가 거짓인가라는 이야기를 제가 좀 많이 이야기를 했고요. 어디가 뭐 예. 그 다음에 이제 기적과 자연의 법칙들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거 내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은데요, 우리 조교님. 예. 직접 공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제 자연법과 기적과의 관계가 오늘 조금 이야기가 좀 될 수 있는 건데 어거스틴하고 아퀴나스가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웨슬리하고 직접 공유를 지금 다시 해주셔야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아하 잠깐만요. 공유를 안 돼 있나요 그러면? 박사님 그 화면 공유 버튼을 누르시고 거기서 본인의 원하는 화면을 눌러주시면 이제 공유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그처럼 그냥 해주세요. 오케이. 그럼 임경묵 전사님이 도와드리고 이거 내려가면은 그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조교 선생님이 좀 해주시고 그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적의 이유들에 대해서 조금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고요.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기적의 연속성이 지금도 일어나느냐라는 이야기를 조금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오늘 이것이 좀 우리 목사님들이 관심이 좀 있으려나 이제 생각에 대해서 조금 썼습니다만 실질적인 뭐 기적적인 은사가 오늘 또 있느냐 없느냐 지금 목회할 때 이게 상당히 좀 논란이 많이 되어서 방언의 은사는 있는데 예언의 은사는 없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의 이야기가 있어서 이런 이야기가 조금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집니다. 그 다음에
웨슬리의 정의를 제가 마지막에 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 어떤 한 부분보다는 결론으로 기적이란 정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역사적인 의미, 신학적인 의미를 위해서 몇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네, 그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는 말은 뭐 간단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기적에 대한 거의 결정적인 이야기다라는 것이 제가 이제 신론을 쓰면서 좀 생각을 했던 거고요. 뭐 무신론은 뭐 하나님 안 계시니까 당연히 뭐 이제 관계가 없겠죠. 자연 과학 만능주의자들한테는 뭐 자연법이 너무 우선이니까 이거 어긋나면은 이야기가 안 되겠죠. 그래서 기적에 대한 관심이 있고 또 기적 은사에 대한 관심이 있다. 그런 걸 이제 들어가는 말로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웨슬레가 이야기하는 성경 속의 기적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건 우리가 쉽게 보면 웨슬레는 성경에 기록된 기적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를 우리가 설화로 보는 뭐 그러한 교단도 있고 신학자들도 있지만 웨슬레는 창세기 1장을 천지창조를 있는 그대로 그냥 봤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는 사원소설을 그대로 이해를 하면서 이걸 기본 물질의 혼합체로 보고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신학 역사상 보면 뭐 이제 여기 보면 알미니우스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조금 올라가 보면 이제 좀 어거스틴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크게 나쁜 건 없죠. 그래서 사원소설의 흙, 물, 공기, 불인데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창조적으로 그 다음에 예술적으로 점진적으로 예술적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이 웨슬레이의 그 주석을 보니까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중심해 가지고 좀 내려가 보면 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제가 주석을 찾아봐도 아무런 거기에 대한 의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도전받는 시기에 살았던 웨슬레가 성경 본문 비편에 대한 조금 관심이 있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좀 내려가겠습니다. 보시면 족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족보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있는 그대로 역사적인 사실이 아닐 수 있지만 이게 뭐 좀 유대인들하고 서로의 좀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원래 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쓰는 건 괜찮다라고 하는 마태복음 1장 1절을 이렇게 해석한 걸 정도로 본다면 웨슬레가 단순히 성경을 그냥 무조건 우리 좀 쉬운 말로 맹목적으로 믿고 따르고 그렇다라기보다는 상당히 관심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들어가는 이야기로 본다면 어떤 것이 만약 신화로 이어졌다고 생각한다면 웨슬레가 이것을 그냥 가만히 있을 뿐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오병이어의 사건도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거 사건을 뭐 크게 뭐 논란으로 보지도 않고 너무 또 이것을 열광적으로 이런 기적에 대해서 엄청난 뭐 사건 기적 자체를 말하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관의 웨슬레가 근거한 거다. 성경은 기록된 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성경관의 근거에서 1.1핵도 틀리지 않는 하나님 말씀으로 봤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은 하나님이 우리로 말하면 보장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무조건 그것은 1.1핵에 틀림없는 하나님 말씀으로 봤다. 그래서 아마 이제 뭐 그 제1장은 우리가 말하는 뭐 비신화의 문제도 아니고 그렇다면 이것이 뭐 어떤 헛된 보고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웨슬레가 인정을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것은 조금 이제 제가 오늘 류 박사님도 논찬하셨지만 어거스틴하고 아퀴나스를 웨슬레가 반대한 적은 없지만 자연법칙들하고 이야기할 때에는 우리의 한 흐름 가운데에 상당히 이게 좀 건전하면서도 좀 이해가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대학 박사 논문에서 좀 쓴 내용이거든요.
기적하고 자연의 법칙들이란 말을 썼는데 제가 여기다 보면 자연의 법칙이라고 쓴 것은 내추럴 로를 하면 도덕법하고 혼동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썼고요. 인식론적 기적론에서는 이제 어거스틴하고 아퀴나스는 딱 간단합니다. 왜 이것이 기적으로 느껴지냐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만법 가운데에서 하나가 좀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이제 이것이 우리한테 볼 때에는 경외와 두려움을 갖는 이 이유가 뭐냐면 좀 내려갑니다. 자연 법칙이 뭐냐는 복잡한 것 때문에 웨슬레가 우리 보통 사람들이 안 하지만 이게 이것이 왜 이렇게 끊어졌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어거스틴의 그 하나님의 도성을 보면 이게 지금 핵심적인 이야기인데요.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식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자연을 충분히 알고 이해한다면 기적의 과정들을 상세히 설명할 수가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든 기적들이 자연과 반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창조주의 뜻이 피조된 일들의 자연이기 때문에 어찌 기적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가? 이게 핵심인데요. 그러므로 하나의 기적 사건은 자연에 반대되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연이라고 알고 있는, 우리로 말하면 좀 잘못된 그런 생각 때문에 반대되는 것이지 실제로는 반대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상당히 이제 그 충돌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을 만약 생각한다면 그 기적이라기보다는 물 위를 걷는 또 다른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자연법하고 어긋나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아퀴나스에까지 그대로 내려갑니다. 아퀴나스는 일식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일식이 갑자기 일어나면 그걸 많은 사람들이 기적으로 알지만 그 원인을 보면 기적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 약점이 뭐냐면 제가 좀 시간이 없어서 빨리 말씀을 드리면 약점은 뭐냐면 모든 것이 처음에는 다 기적처럼 보이지만 원인을 알고 보니까 기적 아닐 수도 있고 이게 또 경외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전달하는 데는 상당히 좀 약점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제 이야기도 있지만 여기에 있는 어떤 학자들이 여기에 대한 상당히 비판적인 이야기가 있어서 올려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웨슬레는 기적과 자연 법칙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했을까? 제가 이제 온화한 초자연적 기적론 형태라고 했는데 슈퍼내추럴 페어리라는 이야기죠. 자, 이거 이제 비판을 받다 보니까 왜 이런 일이냐면 자연법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스스로 파괴한다면 이게 말이 되겠느냐라는 데서 이제 반대가 나오는 것을 웨슬레는 알고는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정면 돌파를 한 것 같아요. 내려가겠습니다. 데비드 휴미라든지 알렉산더 포프가 그 당시 시인인데 웨슬레가 이 사람을 집중 공격을 해서 이제 비판을 합니다. 흉은 조금 이야기했는데 흉 자체를 크게 비판하지는 않고 알렉산더 포프라고 하는 당시의 시인에 대해서는 아주 비판합니다. 그러면 웨슬레가 생각하는 자연의 법칙들이 무언가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웨슬레에 의하면 자연 법칙들이란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다스리는 일반적인 제너럴 로라는 이야기죠. 제너럴 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하지만 좀 특별한 경우에는 다른 걸로 무조건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둘째는 이 자연 법칙들은 실제로 하나님이 전체의 세상을 다스리는 전체의 법이 아니다는 거죠. 거의 비슷한 이야기겠습니다만 특별한 어떤 기적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뭐 엄밀히 말하면 자연법에 반대될 수 있겠지만 뭐 구태에 그것이 뭐 이렇게 하나님을 자연법을 만들었다고 해서 비난받아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연법이 영원한 법칙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설교 지옥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불은
지금 이 땅에서는 태우는 역할을 하지만 새 시대에는 태우는 역할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지옥도 이제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간다 하지만 태우는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고통이 있지 그것이 뭐 완전히 태우는 역할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의 법칙 가운데 빛도 이제 이것이 일반 법칙에 제한될 수 있지 않는가라면서 제한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자연의 법칙이 영원한 법은 아니다. 네 번째는 이제 조금 이게 논리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일반이라고 하는 이 형용사는 특별이라고 하는 요 내용을 include 포함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특별 속에 있는 기적은 일반의 모든 제한법 속에 그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구태여 이게 서로 자연 법칙을 이렇게 자연 법칙하고 이렇게 기적하고 이렇게 충돌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보면 어거스틴하고 아퀴나스하고도 일맥상통할 수 있는 이야기는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뒤에 우리 논찬 때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웨슬리는 이것을 이제 볼 때에는 하위범주로 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쭉 나와 있는 거 설명드리기가 조금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제너럴이 어떻게 파티큘라 특별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논리적으로 이렇게 맞겠느냐 논리 싸움을 아주 상당히 오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너스하고 이게 스피시스라는 이야기를 해서 이것이 일반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특별 계시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특별 계시는 요 속에 자연히 포함된 건데 이것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 특별이 없다라고 하면 되겠느냐. 상당히 그 논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 박사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만약 두 개를 놓고 웨슬레한테 어떤 쪽으로 가야 된다 한다면 저는 초능력 또는 초자연 지정론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좀 마일드하게 이 자연법을 영원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마일드 아니면 소프트한 초능력 또는 초자연적 지정론자로 보는 게 좋다. 그러나 웨슬레를 많은 여러 가지의 그 뭐라 그럴까요? 데피니션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이걸로 써올 만한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그 데피니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조금 올라가서 다시 이 스윈번이 이제 옥스퍼드 대학의 유명한 자연 철학을 강의하는 유명한 교수죠.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18세기에 많은 사람들이 웨슬레 시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려갑니다. 우주를 자연이 전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법이 전체가 컨트롤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앞으로 어떤 일이 거기에 반대되는 거면 이걸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라고 이제 스완번 교수도 이야기를 하고 C.S. 루이스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웨슬레 시대의 중력의 법칙은 그 당시에 모든 걸 컨트롤하는 줄 알았지만 지금 양자 법칙은 알고 봤더니 중력에 해당 안 되는 많은 것도 있다라는 걸 보면서 웨슬레가 하는 말이 맞다는 거죠. 스윈번이 웨슬레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 모든 자연법이 전체 컨트롤하는 걸로 생각한 그 당시의 생각이 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는 이 통계학적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유사학자들은 자연법이라는 건 하나님이 사실 만드는 거지만 하나님이 전체를 컨트롤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통계적으로 만들어 놓고 이걸 스스로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는 전체법이다라고 하고 어지움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상정을 해놓고 난 다음에 거기에 틀리면 기적이 없다라고 고집을 핀다라는 것이 이제 요새 학자들이 아주 핵심을 찔러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웨슬레가 하는 이야기가 정확히 맞습니다. 자, 웨슬레와 어거스틴의 좀 틀린 점을 이야기했는데 좀 논찬 때 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웨슬레하고 뭐 어거스틴하고 되게 싸운 적은 없고 또 학문적으로 논란이 있는 적은 없지만 조금 틀린다고 한다면 이탈되어 반대되어 일어나는 것은 어거스틴에게는 아니라고 보고 웨슬레는
이탈된다. 때로는 전반적인 흐름에 볼 때에는 컨트롤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반대된다는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웨슬리에는 unusual하고 extraordinary라는 말을 쓰고 particular라는 말을 써서 요거하고 요거를 같이 이게 조합해서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흐름에서 본다면 좀 내려가겠습니다. 이제 어거스틴에 대한 기적 이해를 보면 어거스틴은 이제 기적을 처음에는 반대하다가 나중에는 인정하고 그 인정하는 것이 저런 기적에 대한 정의를 내다 보니까 기적에 대해서 아주 해프게 생각을 해서 상당히 이렇게 옛날 성인들 유물에 대한 것들도 상당히 존경하는 걸 많이 보이고 이러한 것들이 캐톨릭 사상에 상당히 영향을 주었다. 그것을 조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서 미신의 경향으로 갈 잠재적 위험이 제가 보기에는 있을 수 있는 단초를 만들어냈다.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지만 카톨릭의 단초적인 그러한 것이 있었다. 웨슬리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을 보고 좀 위험에 사전에 막았다. 제가 좀 웨슬리를 좀 이렇게 좀 변화하는 입장에서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적의 이유들은 간단합니다. 이제 완전한 피조 세계에 왜 하나님은 기적이 필요한가?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완전의 개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조금 써봤습니다만, 웨슬리가 생각한 피조의 세계에서의 완전은 카인드의 완전으로 보는 거거든요. 조금 이해가 돼야 되겠지만, 천사면 천사라고 하는 종류, 인간이면 인간이라는 종류, 소라면 소라는 종류에서 완전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이지 하나님 정도의 완전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좀 중요한 저런 걸로 생각해서 강의할 때 이걸 많이 강의를 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알기를 정도의 완전으로 알기 때문에 이 카인드의 완전을 혼동하는데, 웨슬레가 이제 오늘 여기 있을 때는 이 종류의 완전은 정도의 완전에는 하나님하고 관련이 없어지고 떨어지면, 뒤로 넘어갑니다. 순식간에 나심으로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순식간에 나심으로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좀 그런 환타시한 어떤 그 완전론이 아니고, 하나님하고, 여기는 그 웨슬리 말 그대로 썼습니다. 올마이티 인플루언스인데, 올마이티 인플루언스만 없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완전은 순식간에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왜 우리 인간이 첫 번째는 이렇게 올마이티 인플루언스를 의해 가지고 완전했다가 갑자기 완전히 없어졌냐 하는 웨슬리에 대한 설명은 아주 당연하게 맞고, 이 올마이티 인플루언스를 여기 보면 하나님과의 사귐, 성부, 성자, 성령으로 봤습니다. 이 영적인 스피리추얼 워십이라는 그 설교집을 보면 많은 분들이 조금 스쳐갈 수가 있는데, 성부, 성자, 성령을 순서대로 커뮤니즘에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슬레가 저는 상당히 삼위일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봤다. 제가 이게 삼위일체론에 그 이야기를 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생물은 말할 필요가 없이 그건 이제 타락할 이유가 없으니까 문제가 없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천사나 우리 인간이 범죄하여서 그 완전함이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이제 우리가 악의 문제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에게 대하여서 남용에 대한 대가로 우리가 엄밀하면 악이 이제 생긴 걸로 보여야 되겠죠. 악이 생긴 걸로 보기 때문에, 그 악이 생겼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는 그 악의 그 재해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기적으로 본다라고 웨슬리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조금 빨리 갈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유와 인격성 때문에
기적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곤란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유 또는 전능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기적이 가능하고, 하나님의 인격성은 삼위일체 가운데 있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연히 밑에 있는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보시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이야기는 웨슬레 신학의 멘토였던 노우가 자연을 거의 하나님하고 거의 비슷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웨슬레의 노우는 뭐 이 성결 신학에서 퍼펙션 개념에서는 거의 멘토지요. 근데 과감하게 아주 반항을 합니다. 만약 자연이 영원하다면 자연이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영원하고 우주적이며 무한한 두 존재가 있는 건가요? 이 정도로 웨슬레가 거기 윌리엄 노에 대해서 아주 반발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볼 때에는 절대 자연은 아니고 자연을 컨트롤 못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 고난의 시대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인격성으로 당연히 특별 섭리 가운데 하나는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기적의 한정적인 표적 기능은, 가톨릭은 좀 이제 너무 표적에 대해서 강요를 하지만 웨슬레는 이 표적을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떡에 대한 것도 이 사건을 알리려고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기적을 일으킨 거다 해서 한정적인 그 기능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기적의 연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적은 지금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성경 이후에 기적은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좀 보수라고 하는 또는 칼빈주의 같은 데에서는 성경 이후의 기적은 반대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또는 기적연사 반대 가운데 하나가 초대교회 이후에는 기적의 은사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까지도 기적을 조금 덜 하시는 것처럼 은연중에 이제 좀 암시하면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웨슬레는 성경을 보면 성경 어디에도 이 기적이 한정적으로 될 거라고 하는 성경 구절을 내가 찾아본 적이 없다. 아주 강하게 요게 저는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 어디에 보면 성경이 은사를 끝냈다라든지 기적을 끝낸다라고 하는 한정적인 말씀이 없다. 내려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 이후에도 기적을 행할 수밖에 없는 건 하나님이 당연히 그 속성에서 출현해 볼 수밖에 없다. 당신은 하나님이 마귀보다 더 활동적이라고 생각합니까? 현 시대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이 지금 기적을 행하지 않고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어머니는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하면서 당연하게 기적에 대한 이유를 성경 이유라도 분명히 있다라는 이야기죠. 넘어갑니다. 세 번째, 사역 현장에서 기적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 웨슬레가 많이 체험을 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실에 올려놓은 걸 보면 우리 교회의 전도사님을 통해서 제가 한번 쭉 요약을 해서 올려놓으라고 했는데 한 10가지로 이렇게 쭉 기록해 놓은 게 엄청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그걸 한번 보는 시간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웨슬레가 기적을 많이 체험했고 여기도 있습니다. 순풍을 불고 또 얼마 후에 다시 또 기도했더니 이런 기도로 정말 이 브리스톨만에서 엄청난 파도 거기서 이제 건진받은 것들이 기록이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논증은 우리 신학 반복론으로 보더라도 성경이 이야기하고 초대교회 교부들이 이야기하는 전통에서 이야기하고 이성적으로 봐도 당연하고, 왜? 하나님의 속성이 끝날 일은 없고 체험에서 경험이 되었으니까 기적은 당연히 하나님의 보는, 웨슬레가 보는 논리 가운데에서 맞다는 이야기죠. 권위의 문제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자, 기적적인 은사의 계속성 여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닝스의 이 책이 상당히 좋은 책이고 이걸 번역한 분들이 우리 성결교 분도 아닌 것 같고 제가 보기엔 순복교 같은데 이걸 번역을 해서 좀 잘 나와 있습니다. 10가지로 나와 있는데 성령에 의해서 쓰러지는 거, 주체할 수 없는 웃음, 방언의 은사, 성령의 비범한 역사, 예언 은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닝스가 처음 어떻게 보면은 아주 그 통계적으로 잘 해놨어요. 그리고 지금 쓰러지는 현상하고 웨슬리 시대에 쓰러지는 현상하고 좀 차이는 뭐냐면 지금은 기대하고 그것을 어떤 뭐 조금 정신요법을 사용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웨슬리 시대는 웨슬리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일이 있다. 뭐 이제 그렇게 재미있게 평가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내려갑니다. 자, 방언의 은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레니우스도 있었고 종교개혁 시대에도 있었고 웨슬레가 그 미들톤이라는 사람하고 논쟁할 때에도 프랑스 국왕이 신교도들이 그 지금 프랑스에 살고 있는데 이 신교도들이 방언이 엄청 일어나는 걸로 보고가 됐는데 그걸 프랑스 국왕이 강제로 진압한 사건에 대해서 미들톤에게 강하게 반발합니다. 지금 이제 예언이 있다는 이야기고 또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제 방언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미들턴에 대한 논쟁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여러분 뭐 제가 좀 이제 건너뛰겠습니다만 목사님, 박사님 죄송합니다. 한 2분 정도 남으셨는데 시간 보시면서 정리 부탁드립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쭉 넘어갑니다. 의미로 뛰겠습니다. 의미로. 오케이. 그럼 아까 어디까지 갔냐면 자 웨슬레는 왜 기적이 지금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시대에도 기적의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웨슬레의 기적이라는 건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조금 올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상조치, 응급조치도 아니고 땜질도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경이로운 사역에 대한 표식이다. 기적의 역사적인 의미 쭉 나가겠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너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역반응이 일어나가지고 마틴 루터하고 존 칼빈이 여기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 우리 결정적으로 우리 개신교의 영향을 소극적이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썼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내려갑니다. 이런 시대에 계몽하고 뉴턴 시대에도 여기에 대한 반론이 더 많아져서 웨슬레가 데비드 휴먼에게 된 직접은 아니지만 호프에게 이야기를 많이 했다는 말씀드렸고 지도자들이 이제 이런 경향이 있어서 미들턴 같은 사람, 버틀러 같은 사람들은 당신이 정말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해서 영국 성공의 직접적인 이야기를 했고 또 내부에서는 열광적인 이 열광주의자, 인수시아스틱한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또 자기가 방해하려고 그것을 방어하기 위하여서 거기에 대한 너무 과잉 반응에 대한 것들을 이제 마련해 놨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웨슬리의 이러한 것들은 신구교, 보게도 넘어가겠습니다. 신구교를 망라해서 전반적인 흐름에 좋은 하나의 방향을 항해를 하고 있는데 양쪽에 지금 광풍이 불고 있다고 한다면 한쪽은 너무 기적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한쪽은 너무 기적에 너무 열광해가지고 성경 다 떠나는 사람이 중간에 서서 항해를 정확하게 하려고 했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좋은 모델이 된다.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복음적인 성경 중심으로 기적적인 복음적인 진리를 잘 나타냈다. 신학 자리를 전체를 너무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특별 섭리로 딱 정리를 잘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기적을 일반 은혜하고 연관을 시켜서 함부로 접근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접근하려면 일반 수단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 젤로 좋아서 우리 실제적인 목회 사역에 도움을 줍니다. 일반 은총이라는 건 우리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 금식도 하고 성경이 있고 예배 참석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기적을 총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삼위일체의 공동적인 것에서 너무 우리가 손보고는 성령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좀 카톨릭이라든지 좀 칼빈주의에서는 너무 신론 뭐 성구론으로 한다면
웨슬레는 기독론 중심으로 해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해서 균형 있게 맞췄다. 마지막으로는 웨슬레가 이제 이 건전한 역사적인 역동적인 기적론을 보아서 신구교를 망라하고 건전하게 소망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에서 이끄시는 예술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실론 연구했기 때문에 썼는데, 의외로 웨슬레가 예술적이다라고 하는 아티스트란 말을 썼지 않았지만 점진적이고 아름다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그러한 것들이 섭리론 형성에 잘 제공이 된다. 제일 마지막 부분을 제가 좀 이렇게 썼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거 좀 아니 그 아닙니다. 이거 보고 이걸 조금 설명을 드리고요. 기도의 응답이 나는 기적을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는 기도의 응답이 하나의 기적인 줄을 압니다. 그리고 71세의 노년의 웨슬레가 기적을 체험합니다. 나는 두렵지 않다. 하나님의 손에 이 문제를, 교회 건물을 향해 불붙어오는 주변 거리의 불길의 위험을 하나님께 맡겼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가장 좋으신 것으로 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해서, 한쪽으로는 상당히 긴장하지만 한쪽으로는 그 기적에 대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reasonable enthusiast다. 합리적인 열광주의자라는 뜻보다 열광적으로 기적을 원하는 사람이다. 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대 박사님 귀한 논문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웨슬리 우리 목사님이 신학자이면서 설교자고 또 복음 전파자였는데 양 박사님께서 그 길을 잘 걷고 계시는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별히 중요한 그 기적론 관심이 많았지만 전반적인 것을 몰랐었는데 귀한 발표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 논찬문을 읽어가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또 위드 코로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뭐 교회 회복 또 참된 신앙 회복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가, 이것이 상당히 시급한 신학적인 또 신앙적인 주제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책임에 대한 우리 기독교인으로서의 성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생태적인 위기 또 신학에 대한 생태학적인 재구성 중요한 문제지만, 그러나 지금 교회 현장에 있어서는 참된 신앙, 정말로 true living faith 이걸 회복해야 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특별히 섭리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우리가 다시 회복할 때 진정한 코로나를 극복했다, 또 진정한 교회 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런 맥락에서 우리 양 박사님의 하나님의 기적론, 또 하나님의 섭리론 시의적절하고 또 신앙 회복, 또 교회 회복을 위해서 아주 의미 있는 연구라고 생각됩니다. 양 박사님의 중요한 논지는 대부분 다 공감하고 많이 배워서 간략하게 이미 다 논리적으로 세세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성경 속의 기적들 성경 그대로 인정한다, 또 기적과 자연 법칙들 자세하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연 법칙 그것을 넘어서 또 중단해서 하기도 하지만 또 자연 법칙 안에 또 특별 법칙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논리를 개진하시면서 결과적으로는 온화한 초능력 또 초자연적인 기적론이다. 자연의 법칙을 조금 중단하고 벗어나면서도, 그러나 또 자연 법칙 안에 특별 법칙이 포함되어 있고, 또 자연 법칙 자체가 한시적이고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슈퍼 내추럴한 기적론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용어 자체만 조금 저는 좀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완전한 피조세계, 완전하지만 하나님이 자유하시고 초월적으로 자유하시고 또 전능하시기 때문에 고난 속에 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시고 응답하시면서 돌봐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적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 또 기적 그 자체가 성서의 진리를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건 아니다, 그런 한정적인 표적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또 계속되고 있다.
성경, 하나님의 속성, 부흥 현장 관점에 봤을 때 기적이 계속된다 그런 말씀해 주셨고 또 흥미롭게 제가 많이 배운 것은 그 기적론도 그 양극단이 있는데 그 양극단을 웨슬리 목사님이 잘 극복했다. 기적을 무시하는 쪽, 또 기적을 너무 열광적으로 추종하는 쪽 이것을 다 극단을 극복하면서 합리적인 열광주의 이 관점에서 두 극단을 극복했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 나갈 때는 삼일체 기적론 좀 본문에 좀 자세하게 언급 안 돼 있지만 상당히 네 번째 귀하게 받았고요. 또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술적인 신론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시고 또 모든 것을 가장 좋게 하시는 그런 구대 하나님, 예술적인 하나님 그런 개념들은 아이들은 상당히 의미 있게 배웠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사실 한 세 가지 얘기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어제 없어가지고 두 가지 정도만 한번 질문을 이렇게 던지려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대신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적이 과연 자연법칙을 파괴하는가,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 말씀으로 만드시고 또 이 세상 그 자체에 하나님의 그 본성을 유배해서 역사하시는가 그런 논쟁이 있어서 웨슬리 목사님은 어떤 관점인가 봤는데 완전히 뭐 이렇게 배격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보면은 자연법칙, 하나님이 그 자연법칙을 통해 역사한다. 그 자연법칙은 또 그것만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자연법칙이 영하는 것도 아니고 한시적인 거다. 왜? 새하늘과 새 땅 되면은 자연법칙도 온전해지니까. 그 네 번째 자연법칙은 일반 법칙으로 특별한 법칙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게 속이 종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뭔가 웨슬리 목사님은 자연법칙을 좀 넘어서서 초자연적으로 하기도 하지만 또 자연법칙도 인정하고 또 자연법칙의 한계도 얘기하기 때문에 온화한 초능력 기적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섭리를 주장한 것은 일반 법칙만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섭리가 있다. 근데 거기서 말하는 그 일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실론적인 그 당시가 기계론적인 자연법칙 요즘 말하면 과학법칙, 물리적인 과학법칙 그것을 그것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물론 자연법칙에 따라서도 일할 수도 있지만 그런 이실론적인 그 자연법칙에 매여 있지 않고 그런 자연법칙을 넘어서서도 역사하신다. 특별섭리하신다. 그런 관점이라고 한다면 어거스틴이나 아퀴나스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법, 본래적인 법에 따라서 기적을 역사하시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가 돼서 오히려 어거스틴이나 아퀴나스와 큰 차별이 없고 그런 맥락이 보면은 특별히 자연법칙도 인정하고 특별법칙도 인정하고 또 특별법칙도 인정하되 그 하나님의 능력은 지혜와 선하심 동일하고 이 둘과 함께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또 활동하고 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은 또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부인할 수 없고 또 그분은 자기 자신을 거스릴 수도 없고 자신에 반대할 수도 없다.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인간의 자유는 모순되지 않는다. 이런 그 웨슬리의 그 섭리론 그런 얘기를 보면은 물론 자연의 법칙, 그 기계론적인 이실론적인 자연의 법칙은 넘어서지만 뭐 그거와 상관없이 일하시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본래적인 자연의 법,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 계시를 반영하는 그 본래적인 법, 그것은 유배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여기 읽어보면은 여기 이처럼 웨슬리는 그 당시 기계론적인 자연법칙에 매여 있던 세습화된 이실론자에 맞서서 기계론적인 자연법칙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특별섭리, 즉 인간의 자연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기계론적인 자연법칙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세계 섭리 법칙에 따라 역사하신다면 웨슬리의 기독론은 어거스틴이나 또 현대신학자들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만약 기적이 자연법칙을 파괴한다면 그것만 강조하다 버리면은 오히려 몰리성주의로 갈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웨슬리의 기독론은 기계론적인 일반적인 물리법칙은 벗어나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기적은 창조세계를 반사하는 본질적인 자연법칙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은 슈퍼내추럴 하면은 자꾸 자연법칙을 파괴하는 그런 관점인데 그보다는 오히려 초월적인 자기 초월적인 그런 용어가 더 적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두 번째는 기적, 웨슬리 신학 공부하면서 제일 많이 배웠던 것은 두 극단이 있다. 결국은 웨슬리는 균형의 신학자인데 크게 보면은 그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종교개혁 전통, 또 거룩한 홀리 리빙이라고 하는 카톨릭 전통이 접속한 균형의 신학자이기 때문에 균형이라는 것은 양극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어떻게 보면은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 율법은 좋지만 그 율법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그런 형식주의, 또 그것이 율법이 공로가 되는 공로주의, 그런 것도 웨슬리 신학이 항상 문제고, 반면에 또 율법 없는 무율법주의, 정숙주의, 열광주의, 이게 다 양극단의 그 문제점인데, 기적론에 있어서도 양 박사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양극단이 있다. 기적을 무시하는 그 이실론자들, 계몽주의자들, 합리론자들, 또 기적만 얘기하는 그런 기적 없으면 마치 뭐 중생도 없는 것처럼, 성화도 안 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지나친 열광주의, 양극단이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뭔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면서 기적을 사모하고, 기적을 통해서도 계속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합리적 열광주의, 이런 관점은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궁금한 것은 지금 양 박사님 신학 하셨지만 또 현재 목회를 하시기 때문에 현장에 있어서 이 웨슬리 신학이 프랙티컬한 디비니티인데, 그럼 양극단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 사실 기도가 기도의 응답이 기적이라고 했지만, 예를 들어서 은총의 수단 기도도 자칫하면은 이게 기도가 열광주의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또 합리주의로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한다면 우리가 기적을 사모할 때, 기적의 신앙을 또 갖는다고 했을 때, 그런 열광주의나 또는 그 합리주의를 극복한 합리적 열광주의, 그런 관점에서 참된 기도의 길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질문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양 박사님 귀한 걸 많이 배웠고요. 기적을 소망하게 하시고 기적을 아름답게 이루시는 전능하시면서도 예술가적인 삼일체 하나님의 신앙을 통해서 참된 온전한 크리스찬 양성하기를 기대하고요. 사실은 한 가지 더 궁금했던 것은 기적론이 자연법칙과 관계에서 또 오늘날 계속되는가 이런 것만 있었지만, 하나 더 추가드린다면은 사실은 믿음도 기적이거든요. 일반 계시도 특별 계시다. 일반 계시도 다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한다면, 믿음도 기적이고 또 회심도 기적이라고 웨슬리가 봤다 한다면, 구원론에 있어서 특히 이제 그 특별 섭리가 진정한 크리스찬들을 섭리한다라고 봐준다 한다면, 구원론에 있어서 그 기적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썼는데 이것도 다 설명드리면 그렇겠고요. 두 가지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어거스틴하고 웨슬리의 기적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뭐냐, 꼭 큰 차이가 있겠느냐라는 이야기인데, 뒤로 넘기면 조금 말이 많아지니까요. 공통점은 사실은 웨슬레가 어거스틴을 또 이렇게 반대한 적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왜 자연법에 대해서 좀 비교하냐면, 자연법을 상당히 로지컬하게 설명한 건 어거스틴인데, 그러다 보니까 기적이 기적다워지지 않고, 또 때로는 미신화될 수 있는 좀 단초가 있기 때문에 그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크게 다르지 않다는 데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크게 다를 이유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설명은 좀 나중에 더 하고요. 근데 차이는 있다면, 크게 다르지 않은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뭐가 있냐면, 자연법을 넘어서는 걸 강조했다면, 아퀴나스나 어거스틴은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완전 조화를 자꾸 강조를 하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게 제너럴이 파티큘라를 인크루드 한다고 할 때에는 조화는 조화지만, 이 땅에 나올 때에는 이게 웨슬레는 강조하는 것이 넘어서는 것, 경이점을 많이 강조했고, 그 다음에 어거스틴은 조금 변증적인 의미에서 좀 조화를 좀 강조한 그 차이가 좀 많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예, 조금 그거 하나 좀 보여주시오. 위에. 아, 이거 뭐 시간이 없다 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exception이라는 말을 썼고 actually하고 really 차이가 있겠다. 웨슬레는 actually는 뭐 기적이지만 really로는 어거스틴은 아니라고 보지만 웨슬레는 actually도 기적이고 really도 기적이고 exception이라는 것을 상당히 강조했다. 그래서 내가 웨슬레 그걸 그대로 좀 써놨는데 조금 건너뛰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우리가 좀 서로 연구해야 될 이야기 같아서 제가 여기에서 대답을 한다는 건 좀 실천신학적인 건데, 뭐 저희 교회에서는 기적도 강조하고 방언도 강조하고 예언도 의사도 강조하지만 그런 문제가 별로 없고 또 그것을 성경적으로 이야기하고 또 실제적으로 할 때에 그런 모임이 우리 교회를 이끌고 가고 건전하게 이끌고 가는 하나의 중요한 구심점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또 우리 교회에 지금 한두 명이 들어오셨는데 이제 그분들이 그런 걸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치료하는 방법으로는 신론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성도가 동역해야 된다라는 데 저는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실천적인 의미가 있기보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그 3대 사역이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는 이 사역에 조금 더 근본적으로 좀 접근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넘어갑니다. 권위의 사변형 신학 방법을 좀 근본적으로 보면 성경교육, 전통교육, 이성이 왜 합리적일 수밖에 없는, 기적이 왜 합리적일 수밖에 없는 요것도 조금 알려줘야지 이유 없이 무조건 믿으라 하니까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지방에서도 지금 방언은 있지만 예언은 없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하는 그 이유들은 맞아 보이지만 성경적인 것과 좀 같지는 않고요. 경험 이런 것들을 하면 이성론자를 이성교육으로도 경험교육으로도 좀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세미나 이성적인 접근, 교육기관의 설립과 교육, 미디어를 통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기적을 이야기를 하고 기적 체험을 너무 강조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체험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신앙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는 가능하다 봅니다. 합리적인 열광주의를 실행하는 방법, 긍정적인 이야기인데 은총의 수단을 좀 강조했으면 좋겠다. 설교, 기도, 성경 읽기, 성례전에 참석하면서 하나님이 거기에서 기적 역사하는 거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이웃 구제, 이웃 사랑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서 우리를 터치하는 그런 것들이 기적으로 나타난 걸 한다면 이러한 일들이 스스로 좀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기초에 좀 더 든든하자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토론돼야 될 실질적인 문제들은 이런 양극단에 대한 우리 교육이 너무 뒤에서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좀 터놓고 나온 그 교육이 좀 없는 것 아니냐. 의외로 교육자들이 깊은 연구 없이 우리 웨슬리안이나 또는 뭐 우리가 요새 펜타코스탈 쪽으로 많이 가고 싶어 하지만 한쪽으로 가서 뭐 사중복음에 대한 걸 강조하면서도 사중복음에서 뭐 예언의 이야기 그런 거 거의 없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밸런스 맞출 때에는 웨슬레가 이렇게 이야기한다 할 때는 상당히 세미나에서 웨슬리안적인 해석이 좀 좋을 것 같다. 일반적인 은총 수단을 강조해 가지고 오늘 추구하는 방법을 점진적으로 순간 이해를 자꾸 이게 양쪽을 좀 우리 성결교회가 너무 순간을 강조하다 보니까 미스틱해질 수 있겠고 잘못하면 성경 깊은 연구가 없어지기 때문에 양극단으로 가는데 웨슬레가 점진과 순간을 강조한다는 우리가 뇌에 배워왔던 이야기인데 이게 실제적으로 지금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걸 한다면 건전한 기적적인 은사운동 기적을 체험하고 우리가 설명하는 일들이 저는 우리 웨슬리안들에서 실제적으로 웨슬레를 적용한다면 건전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일어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논찬을 마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 입장에서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논찬에 대한 답변에 하나만 좀 덧붙일 수 있다면 어거스틴과 아퀴나스의 문제는 이론적으로 보면 굉장히 또 그러니까 좀 타당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연
그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무지한 인간에게는 초자연일 수도 있다.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인 문제는 뭐냐면 자율성입니다. 자연의 자율성. 자연 자체가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자연 법칙 자체가 그렇게 기적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용될 때 문제점은 뭐냐면 자연이 자율성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누구죠? 아브라함 카이퍼 말고 그 변증학자가 굉장히 우려하는 게 뭐냐면 중세 말기의 스콜라 철학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였냐면 자연의 자율성을 부여한 것.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계시의 영역을 이렇게 분리해 버렸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거기서 이신론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의 개념을 똑바로 이해하기만 하면 모든 기적을 이해할 수 있다. 물론 그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이게 이신론이거든요. 그러나 이신론은 곧 이어서 자연주의로 떨어지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개입과 오늘 또 우리 이 인류를 또 이 자연을 떠받쳐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적 은총을 얘기하지 않고 자연 개념 가지고 그것이 해소가 된다면 결국은 그것이 세속주의로 가는 것이고 그것이 자연주의로 가는 거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어거스틴이라든지 그것을 계승한 아퀴나스의 이 자연과 기적에 관한 이해들이 굉장히 이론적으로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100%.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연이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자연과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훨씬 포괄적이다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결과론적으로는 이것이 자연주의로 가는 직행 버스 티켓이 돼버리고 말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을 주셨지만 또는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식으로 초월적으로도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구별, 이러한 것들이 웨슬레가 제시한 것들이 훨씬 더 하나님의 은총과 사역을 이해하는 데 정확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세속주의와 자연주의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자기 충족적인 이런 유물론적인 것들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혼란을 주지 않고 좋은 태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가 됐으면 좋겠고요. 자, 플로어에서 이제 좀 질의응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질문은 그거 같아요. 코로나19 시대에 코로나 상황에서 오늘 이 발제한 내용이 웨슬리의 이런 기적에 대한 어떤 그 중용적인 또 균형 있는 그런 접근 방법이 어떻게 목회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을까, 우리의 삶에서 적용될 수 있을까 하는 굉장히 이제 궁금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양정 박사의 발표와 또 유교수의 그 논찬 통해서 많이 배워왔습니다. 과거에 많은 기적에 대한 문제인데 문제는 기적이 자연 법칙과 연관해서 어떻게 일어났냐에 여러 가지 학설을 얘기했는데 웨슬리는 말할 거야 이거군요. Think, let them think. 그 태도에서 그거 가지고는 아무도 할 필요가 없다 그럴 거예요. 문제는 팩트야. 기사기적이 있었다고 얘기야.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거죠. 그거예요. 저는 그래요. 당시에 그 버틀라 유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비주의로 그렇지만 그런 늘 변명했다고요. 초대교회 하나님은 변치 않았어. 변한 것은 신앙들이 변해서 아니라는 거야. 지금 이런 쪽 얘기하는 거야, 결국은요. 제가 웨슬리 신학을 가르칠 때 학생들에게 늘 웨슬리의 설교를 요약해서 파치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흔하게 뭔가니, 교수님, 이거 보니까 뭐 평범한 설교고 이화도 없고 그런데 이런 설교 어떻게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했냐 이렇게 물어요. 한 가지 얘기예요. 기사회적이 동반했다고 얘기해요. 파워 에벤저리즘. 기사회적이 동반했다고 얘기해요. 오늘도 기사회적이 동반할 걸 믿는 거야 결국은요. 뭐 요새 뭐 기도와 연관돼서 얘기했지만 결국은요. 오늘 교회가 하는 거. 그래서 오늘 노동운동도 그런 얘기했죠. 우리 전도에는 꼭 파워 엔카운터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기사회적이 동반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오늘은 우리 교회가 그걸 잃고 있다고 얘기해요 결국은요. 아까 유 교수께서 그런 극단적인 것을 오늘 목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냐 그러는데 오늘도 기도하고 역사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을 가운데서
시사회적인 통과를 해야 한다고 믿는 거죠, 그건요. 그때 하프 에반젤리즘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귀중한 코멘트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분 궁금하신 것이나 또 여러분이 듣고 코멘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신건 교수님 오랜만에 또 뵙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말씀 주시죠. 말씀이 안 들리는데. 예, 이승근 교수님 말씀이 안 들립니다. 예, 제가 라디오 예, 보고 해제를 안 했네요. 예, 반갑습니다. 이제 반갑습니다. 들리세요? 네네, 잘 들립니다. 우리 양정 박사님 궁금해서 보고 싶어서 들어왔는데, 죄송합니다, 선배님. 또 유장한 박사님도 동시에 보네요. 수고 많으십니다. 예. 우리 질문 기회 주셨으니 고맙고요. 조금 늦게 들어와서 이제 또 뛰어넘으니까 다 파악하기 어려웠는데, 한 가지 놀라운 거는 웨슬리가 자연법칙이 뭐라 그랬죠? 완전한 것 변한다. 이해는 상당히 놀라워요. 그 시대에 보통 자연법칙은 변하지 않는 것, 불변하는 것이라고 보았는데, 자연법칙에 대한 인간의 이해가 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연의 법칙도 변한다는 생각은 현대 상대성 원리나 현대 물리학에서부터 굉장히 활발하게 논의되었는데, 일찍부터 자연법칙도 영원한 게 아니다. 그것도 변한다는 말은 아주 웨슬리가 굉장히 탁견이었다. 이 부분을 나한테 알려준 건 굉장히 고마워요. 반갑고요. 그러나 최근에 이제 글을 쓰실 때도 뭐 자연법칙 안에서 일어나느냐, 특별 섭리냐, 자연법칙을 넘어서느냐 이런 논리가 많이 일어났는데, 최근에 장경 박사님이 여기 오셨죠. 하나님과 섭리 이 책 안에 보니까 뭐 자연적인 인과관계를 자유로이 뛰어넘어 뭐 초자연적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뛰어넘는다는 말이 이제 자연 질서를 파괴한다는 느낌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대인들에게 거슬리는데, 그러지 말고 왜 이래 자연 법칙을 파괴하면 굉장히 교란 혼란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하신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도 부정하시는 셈이 돼서 혼란이 오니까, 차라리 웨슬리안적인 영법은 하나님은 자연 법칙도 뛰어넘는 게 아니라 자연 법칙을 바꾸실 수 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자연법칙 안에를 넘어서 있는 더 큰 자연법칙, 우리가 모르는 자연법칙 안에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연법칙이 뭔지 모릅니다. 웨슬리도 모르고 우리도 완벽히 몰라요. 자연법칙만이 바뀌는 게 아니라 자연법칙에 대한 인간의 이해도 완전하지 않아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연법칙을 바꿀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바꾸셔서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자연법칙을 뛰어넘는다, 파괴한다는 느낌을 주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표현이겠다. 웨슬리 신학 안에서. 또 하나는 이제 오늘 우리 시대에 늘 관련된 문제는 코로나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이제 창조과학처럼 성경을 과학적으로 본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웨슬리도 그 당시에 과학관이나 성서관이 우리보다는 조금 솔직히 말하면 뒤진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도 나중에 후세대에 비하면 뒤질 겁니다. 그러나 흔히 이제 창조과학자들이 성경을 과학적으로 늘 읽으려고 하기 때문에 충돌을 하는데, 비근한 예로 루터도 그랬고 칼빈도 그랬을 것 같은데, 성경을 과학적인 책으로 읽고 성경을 변증하다 보니까 그 여호수아 태양정지 사건을 성경을 근거로 주장해 왔고요. 그래서 지동설이 태양정지 사건으로 인하여 굉장히 계속 공격받아 왔거든요. 웨슬리도 성경을 너무 문자적으로 읽다 보니까 여호수아 이야기를 과학적으로 읽고 너무 그렇게 순진하게 막 지동설을 반박한 그 근거가 있는지, 사람들마다 설이 다양해요. 웨슬리안들에게 묻고 싶어요. 웨슬리는 그 당시 그것에 대해서 여호수아 태양정지 사건을 근거로 들어 지동설을 반대했는지, 그 자료가 있는지 좀 묻고 싶어요. 양 박사님 잘 들으셨어요? 예, 뭐 저는 뭐 컴퓨터를 옛날 써가지고 다 한번 이렇게 조회해 본 적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웨슬레가 기적에 대해서 더 저 성경 이상의 것들을 안 하려고 상당히 절제를 많이 합니다. 한 가지 아까 중력에 대한 중력 법칙도, 중력 법칙 자체도 변할 수 있다는 건 분명히 언급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그것을
어떤 사건을 넣어가지고 지동설이 움직인다 아니다 그런 걸 나는 아직은 읽은 적은 없어요. 우리 장기영 박사님 혹시 읽은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런 부분 아직 밝히는 저도 그 못했습니다. 부분은 아직 읽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웨슬레가 상당히 말에 대한 절제가 성령 이상의 뜻을 안 하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어떤 한 사건을 해가지고 건너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상당히 절제된 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까지 웨슬레의 생명이 좀 길어진 것 아닐까. 그 다음에 중력으로 모든 세상을 이끈다고 하는 그 시대에 중력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그 설교도 많이 나온 거 본다면 저는 저런 표현이가 보고 그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파괴의 개념으로 보는 건 저는 조금 그건 좀 너무 이렇게 좀 넘어 생각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경의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는 우리 웨슬레가 아까 저 논찬할 때 좀 써놓은 거 있으면 보통 뭐 제너럴, 코먼, 뭐 제너럴 코스 그런 걸 강조했기 때문에 파괴 개념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일반 사람한테 접근할 때 그것이 파괴 개념으로 나간다면 우리가 바꿀 수는 있지만 아까 우리 소장 말씀대로 그것이 나중에 이제 자연신학으로 변화될 때에는 조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경외감이 있다는 의미에서 제너럴 코스라든지 제너럴 로라든지를 할 때에 우리가 웨슬레의 전체적인 해석에서는 그 한 부분도 언급하는 것이 웨슬레 전체를 이해하는데 조금 저는 일단은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뜻인지는 저는 알겠는데 파괴 개념은 아예 없거든요. 네네. 저는 생각합니다. 뭐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관계가 배타적이지 않듯이 웨슬레에게 있어서 아마 같은 의미에서 자연 법칙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배타적일 수 없고 그렇게 가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물론 상위법으로 이제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한 가지 이제 그 오늘날 과학, 특히 우주론에 있어서 가장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빅뱅 이론이잖아요. 빅뱅 이론이 자연주의자들, 그러니까 이제 그 과학적 유물론자들이죠, 대부분. 이제 그분들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는 뭐냐면 이 통상적인 그 물리 법칙이 이 특이점에서는, 그러니까 그 대폭발 이전의 특이점에서는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 singularity, 대폭발이 일어나기 전에, 그죠? 거기에서는 통용되지 않고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굉장히 그분들에게 곤혹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지만 존 웨슬리가 아마 오늘날 살아있다면 300년이 지나서 오늘날 목회하고 계시다면 아마 그런 문제를 언급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수학적으로 우리 그 존 포킹원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수학적으로 우주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그러나 그 출발점은 역시 우리가 이해하기 불가해야 한 그런 특이점,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 법칙이 상대성 원리라든지 뉴턴 물리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통용될 수 없는 그런 특이점에서 출발했다고 한 사실을 보면서 아마도 웨슬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특별하신 초자연적인 섭리의 증거로서 아마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오늘 또 과학자들은, 자연주의를 신봉하는 과학자들은 이 특이점을 자연주의적으로 해석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얼마 전에 작고한 그 누구죠? 그 스티븐 하킹 같은 분도 이거를 양자역학으로 한번 풀어보려고, 그래서 무한히 반복되는 우주, 그래서 창조가 아니라 반복되는 영원부터 있는 물질이라고 하는 개념을 대입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뭐 과학적인 어떤 관측이나 이런 실험 자료들이 전혀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 이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나 그 아무것도 신빙성 있는 그러한 설명이 되지 못해서 결국은 오늘날 과학이 풀 수 없는, 자연 법칙의 어떤 설명을 가지고 풀 수 없는 것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학자들도 이러한 웨슬리적인 관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다, 지적인 정직성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웨슬리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호킹은요, 무신론자였지만 그 초기 단계는 모른다. 그런데 만약 신이 있다면 신만이 알 것이다, 이런 말을 했고요. 빅뱅의 초기 단계뿐만 아니라 하이젠베르크 이후에 불확정성 원리에도 위치를 확정하면
저 중력을 뭐라 그러나 그 무게를 할 수 없고 도대체 모든 걸 통일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현대 과학도 미시세계에 들어가 보면 모호해져 버려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모호한 영역도 현대인에게 남겨놓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유튜브에 물리학과 초월성, 그 펠만의 교회학 쪽의 부록으로 현대 물리학이 얼마나 초월성을 많이 믿고 전제하느냐, 과학과 신앙이 서로 상충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현대신학 교회학 펠만 책에서도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과학자들 앞에 떨 필요는 없다. 그런데 하여튼 제가 방금 받은 인상은 확실히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그리고 상당히 열려있는 웨슬리였다. 네. 우리가 웨슬리의 후예로서 자랑스러운 부분을 오늘 발견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바르트 아까 유장은 박사님이 칼 바르트와 웨슬리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칼 바르트의 교의학을 한 권으로 요약한 대부의 책을 지금 유튜브에 올리는데 지금 이제 바로 창조론에 들어갔는데 창조론에 들어가 보면 우리 잘 아시다시피 역사적 사건을 할 때 역사와 계시태와 히스토리와 계시태를 구분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설화라든지 종말론 얘기를 역사적 사실로 보지 않고 신앙적 어떤 사실, 실사적인 의미에서 히스토리가 아니라 계시태란 말이 바르트에게 구분되기 때문에 비난도 받지만 성경을 과학적으로 보지 않고도 성경을 하나님의 하신 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을 바르트가 열어놓았는데 아까 그 유장현 박사님은 웨슬리와 바르트를 너무나 동일시 보는 것은 조금 여기에는 간격이 필요하다. 조금 대화가 더 논쟁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이신건 교수님 잘 요약을 해주셨는데 오늘날 과학의 우리 신앙인들이 기적을 믿는 신앙인들이 오늘날 자연과학의 앞에서 쫄 거 없다. 왜냐하면 자연과학 자체가 과거에 그런 자연주의적인 전제들, 소위 말하는 그 과학적 유물론의 잔재들을 이미 극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제가 꼭 권해드리고 싶은 책이 한 권 있다면 그 화이트헤드가 쓴 과학과 근대세계 그 책이 그 당시에 나올 때 굉장히 센세이션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과학적 유물론을 역사적으로 고찰하면서 완전히 비판하고 있거든요. 아직도 뉴턴 물질이 영원하다 뭐 이런 식의 물질이 근본적이다 그것만이 근본적이다 이런 식의 논리에 사로잡혀 있는 그 과학계를 질타하는 그런 책으로 굉장히 뜨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날 과학이라는 것은 이미 과거의 18세기 뉴턴 물리학의 어떤 그 세계관을 넘어섰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지성적인 목회자들이 기적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박영범 박사님이 좋은 질문을 또 이렇게 문자로 올려주셨는데 한번 박 박사님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읽어야 되나요? 예,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웨슬리는 기적이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의 백성들을 특별하게 돌보시는 섭리 가운데 나타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경이로운 사역의 표식이라고 16쪽에서 발제자가 말씀합니다. 참으로 옳고 분명한 복음적 정의입니다. 또한 기적은 그리스어로 타우마인데 사람들이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놀라움과 특별함을 그 특징으로 합니다. 기적은 분명 특별한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이 아직은 설명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질문은 코비드19의 팬데믹에서 사람들은 기적을 바랍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의 기적을 기도하며 희망할 수 있을까요? 자연법칙 안에서 서서히 진행되는 아마도 많은 희생이 따르는 혹은 급속한 치유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목회자는 이를 웨슬리적 관점에서 어떻게 설교해야 할까요? 아마도 강연 초기에 목회적 측면에서 조언해 주실 내용이기도 한 듯 합니다.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아까 저도 얼핏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 시대의 신앙생활과 목회 사역의 현장에서 이 웨슬리의 관점이 어떻게 바람직하게 적용될 수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하는 우리 균형 있는 웨슬리적인 신앙인들, 목회자들의 관점과 설명을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이제 목회를 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가 사실은 강조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웨슬레가 순간적인 구원도 강조하고 점진적인 구원도 강조하듯이 하나님께서
코비드에 대한 전면적인 하나님이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예를 들어서 그 치료약이 한꺼번에 발견이 됐다든지 간접적으로 또 어떠한 특별한 자연의 법칙이 좀 뭐 이렇게 비욘드 초월돼 가지고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강조를 하고 또 웨슬레가 그 내추럴 필로소피라는 걸 써서 많은 그 약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약에 대한 치료, 방역에 대한 치료 이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웨슬리안적인 그 기적을 하면서도 점진적인 기적하고 극단적인 순간적인 기적을 같이 강조하는 게 좋겠다. 이제 언제 한번 보니까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예배드린다고 해서 병이 절대 낫는 건 아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은 논리적으로는 저는 성경적으로 볼 때는 틀렸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하시면 만물 만드듯이 그런 가능성이 뭐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될는지 모르겠지만 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되 점진적이고 방역적이고 어떠한 뭐 거기에 대한 예방 백신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좀 연구가 돼야 되고 또 그것도 치료 있는 걸 양쪽을 저는 강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코로나 자체에 대한 치유에만 관점을 맞추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떤 고통이나 어떤 사건을 통해서 거기에서 어떤 유익을 이끌어내시는가 하는 신정론적인 관점이랑 또 생태학적인 관점, 웨슬리가 아주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함께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보면 그래요. 우리가 키우고 강구하지만은 기사들이 하는 것은 wherever, whenever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잡아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우리가 간구할 적에 하나님께서 그가 원하시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잡아하는 건 아니다. 얘기야. 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양 박사하고 우리 칼빈이 은사 중재론자라고 얘기하는데 와피든 분명히 얘기했지만은 지난번에 그 기독교 학술에서 그 창립교 사람들이 세미나 하는데 들어보니까 칼빈은 은사 중재자가 아니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 칼빈이 성경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은사들, 그런 은사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주어진다고 보면서도 초자연적인 은사들, 신유나 어떤 뭐 예언, 방언 뭐 이런 것들은 은사 중재론자가 중재된 걸로, 아니라는 얘기야? 아니면 뭐예요? 칼빈이 그 초자연적인 은사들은 우리가 중지된 것으로 보고 은사 있다. 중재론자로 알고 왔단 말이에요. 결국은. 근데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다고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오히려 장로교 목사님들이 그런 신유라든지 성령의 역사에 오히려 또 열려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걸 보게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해석이 아마 진행되는 것 같고, 아까 장경 박사님이 이 코로나19 사태에 관한 웨슬리적 관점이 무엇일까를 아까 언급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치유의 관점에서만 보는 것보다는 신정론, 생태론 뭐 등등의 관점에서도 봐야 되겠다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코로나19가 한국 교회가 성결성을 회복하는 하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관적인 해석이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본 그 단체가 있다면 또 교회인 것 같아요. 왜? 교회는 모임을 그죠? 본질로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런 물적인 모여서 헌금하고 이런 것에 굉장히 의존해 왔는데 이제 그것이 불가능하게 되면서 교회 본질에 대한 우리가 교회는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이제 다시 나오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교회가 너무 회당 중심적인 또 교역자 중심적인 어쩌면 자본주의적인 이런 행태들에 대해서 반성하고 다시 갱신하는 교회 갱신의 계기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삼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것이 조금 지속되는 그 과정이 좀 길어지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교회 갱신을 위한 또 하나의 어떤 전기로 사용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오늘 그 들어오신 분의 그 세기총 회장 되시는 우리 심평정 목사님이 계시는데 한번 좀 네네. 잠깐 소개를 하고 네. 또 우리 세계에 있는 우리 한인들 총괄을 하시면서 또 부흥의 역사를 하시는데
기적적인 현상, 기적적인 것들이 우리 목회에서 어떤 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좀 우리 심평조 목사님 지금 제 말씀 들으시죠? 한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셔서. 말이 안 들려요. 말 안 들려요. 마이크를 좀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신 목사님 마이크를 켜실 수 있으면 이번에 세기성 회장 되시고 윌리엄 목사님 후임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어떨 것 같습니다. 안 들리는데요. 그러면 마이크 켜시는 동안에 예. 이게 멘트 올려놓으신 거 하나 제가 읽고 계속하겠습니다. 이재섭 장로님, 우리 교수님께서 오늘 귀하신 논문과 논찬 토론 감사드리고 많이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근본적인 목적, 왜곡되고 변질된 인간, 사회, 자연의 전인적 치유와의 관계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좋은 말씀 주셨고요. 박운환 목사님, 직접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 기적에 대한 그 목회 사역 실천 부분에 있어서 그 웨슬레이 입장에서 볼 때 전혀 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성경의 완전 영감을 우리가 또 웨슬레이가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나 신자들은 충분히 예를 들어서 간구하고 요청하고 소원을 빌 수도 있고요. 자연적인 입장에서 동시에 또 상황에 따라서는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믿기 때문에 그 신뢰하고 강력하게 선포도 하고 미리 감사도 하고 대적도 하고 그것이 같이 충분히 목회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 같고요. 왜냐하면 자연적인 법칙이나 특별 법칙이나 우리가 기적이라고 얘기를 표현을 하지만 그 모든 은혜의 수단들은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웨슬레이 그 사상 중에서 성결 체험이 가장 핵심 포인트인데 아까 우리 조 박사님께서도 그 체험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유지가 된다 말씀하셨는데 그 순간의 체험이라고 하는 성결 체험조차도 갑자기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전에 이미 점진적인 일반적인 그 어떤 그 자연 법칙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지정이라고 할까 이런 걸 다 사용하시면서 그 성결 체험을 또 순간의 그 특별 체험을 이렇게 주시기 때문에 어떤 자연 법칙 안에 특별법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두 개념이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고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잘 정리해 주셨고 아까도 저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자연 법칙의 일부로서 기적을 볼 것이냐, 우리가 아직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거다라고 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 법칙을 또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넘어서 역사하신다고 볼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 결과가 전자보다는 후자로 가는 것이 웨슬리처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 하나의 차원으로 인정하는 것이 훨씬 더 신앙적이고 섭리적인 하나님에 대한 섭리의 이해에 도움이 된다. 이런 식의 우리의 신학적인 카테고리인 것 같습니다.